이사야서 5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일어날 긍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16절 전반부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였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아지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강제로 꺾으셨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목을 꼿꼿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였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시구나. 교만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들어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높은 것 같죠. 그 사람들이 최고인 것 같죠. 그랬습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운영할 때는 정말로 그들이 제일 높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높은 자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그렇게 하고 그들이 종이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저들이 높은 것이 아니구나. 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높으시구나. 이렇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정의로우심으로라고 했습니다. 정의로우심으로 공의를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언젠가는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일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요.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그런 뜻이에요. 특별하게 따로 떼어놔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가지고 딱 놓으면 그걸 구별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다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성이 충만하셔서 세상의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으로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다 했습니다. 의로우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하고 있어요. 공의롭다. 여기서 공의롭다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다 지도층들은 하나님을 특별하신 분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하신 분으로, 우리도 집안에 만약에 최고 어른이 계시면 특별하게 모시잖아요. 특별하게 말도 조심하고 식사나 또 어떤 그 발걸음이나 말소리도 그분 앞에서는 조심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대우하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네, 그런데 유다의 지도층들은 그
특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대충 섬겼습니다. 먹다 남은 것, 그리고 절름발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못 쓰는 것,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안 쓰는 것, 못 쓰는 것, 쓰다 남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나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좋은 것만, 아주 살찌고 좋고 건강한 것은 자기들이 다 먹고 그렇게 병들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정말 특별하신 분이다 생각하면 정말 최고로 드리고 좋은 곳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접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죠. 그런데 그냥 대충 그렇게 그 정도면 되지라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러면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그냥 예배나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하고 나왔고 하나님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섬겼습니다. 유다 지도층들이 이러한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판단을 하셨습니다. 선악간의 판단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선과 악, 이건 죄악이다, 이것은 잘한 것이다, 이것을 분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권자로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특별하신 분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으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 태도가 달라야 되고 우리의 손길이 달라야 되고 발걸음이 달라야 되고 모습이 달라져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또 반대로 유다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막대하고 그리고 스스럼 없이 아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은 평온한 삶이 회복될 것이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이라고 했는데 어린 양들은 그동안 순결하지만 무력하여서 착취당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어린 양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어린 양들,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이죠. 아무런 방해도 없이 풍성한 풀이 있는 목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는 어린 양이 될 것이다. 그동안에는 그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지도자들 때문에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나 있는 목장의 풀마저 자기들이 다 뜯어다가 자기 양한테만 먹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아무런 방해도 없이 풍성한 풀이 있는 목장에서 마음껏 뜯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죠. 지도자들이 다 노예로 끌려갔는데요. 누가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제하겠습니까?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빼앗아갈 존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버려진 밭에서 곡물이 자라서 유대 땅에 머무는 자들에게 풍성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전에는 부자들의 밭이었죠. 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빼앗았어요. 약탈했어요. 강탈했어요. 자기들의 권력과 그것으로 남의 포도밭도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포도밭이고 밭들이 다 이제 주인이 다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주장하는 주인이 없어요. 버려진 밭이 됐어요. 아무도 가꾸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 열매를 이 다 자란 곡식을 주인이 거두지 못하고 타인들에게 돌아간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그 열매를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거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은 심판을 받아서 다 끌려가고 다 그곳에서 추방당한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그 부자들의 밭에서 나는 곡식을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두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혹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또 혹시 정말 내가 이것은 분명히 옳고 저쪽이 틀렸는데 반대가 되어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악간에 반드시 판단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루 동안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실 분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그렇게 대접해드리고 살자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밥 먹을 때 기도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태도잖아요. 주님 땡큐 이렇게 해도 기도는 되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아니잖아요.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버려질 때 우리가 그냥 귀엽게 봐주지만 사실은 한 번이라도 말을 잘 갖춰서 애가 참 우리 멋있는 할머니, 정말 제가 할머니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얘가 갑자기 그런다 해보세요. 야, 얘가 나를 대접할 줄 아네.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평소의 습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